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풍성한 능력이, 풍성한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한 교훈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물이 많이 가진 거, 건강해진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지식이 풍부한 거, 집안이 잘 되고 명예와 권세가 엄청나게 가져지는 것, 이런 등등을 추구하고자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생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은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의 80년의 삶은 기적도 능력도 은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끄는 위대한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고 나서야 그의 삶 속에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애삼촌 나반도 얼마나 야곱에게 사기칩니까? 오늘 그러거나 말거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나가니까 그의 삶에는 축복의 길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놔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창세기 46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 갖고 사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만 받으면 인간의 삶의 현장은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참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어요.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19절의 말씀을 본문에 줍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온몸이 헐었어요. 그 헌대를 앓으며 꿍꿍 앓으면서, 여러분 앓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파, 아이고 아파. 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아픈 사람들의 그 표시가요. 그렇잖아요. 그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본문 20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가 이제 죽은 뒤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호화스럽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도 죽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들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 길을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당할 때에는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집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뭘 보고 따집니까? 너 성령 받았느냐? 그 다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야 주여 한다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고 사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산다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의 사욕을 취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향락을 즐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21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부자가 되었을 때 허랑방탕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지 말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 또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아마 중매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막 세상적으로 엄청난 그 지위도 갖고 돈도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한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요. 그 보고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왜 자랑하느냐면, 목사님 이런 집안에서도 막 오는데요, 예수 안 믿어서요 안 하기로 했어요. 자랑거리잖아 그건요. 진짜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인간의 행복의 가치는 애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느냐? 좋은 일을 하고 사느냐? 또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는 그렇고 부자의 대문에서 헌대를 앓으며 낑낑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간신히 목숨을 부재하고 살았다는 것이 20절에서 본문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1절 보면 개들이 와서 아픈 상처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지는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어요?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살았기에 음부에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첫째, 사후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야 80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영원한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음을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말씀을 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거지였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렸음을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성도는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천하를 호랑한 권세가 너무 많고 재물도 많고 명예를 짊어진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더라,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죽는 길은 막을 길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어디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음부는 죽어서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시편 9편 17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며, 이 음부, 스올이라고 말을 표현했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터지죠.
바닷속에서 고기에 삼킴을 당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요나가 2장에서 요나서 2장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었더니 즉 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그것은 요나가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은 거지만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사후의 세계예요. 그 음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살아생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음부는 진짜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고통이 엄청난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본문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했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하나 딱 찍어서 혀를 좀 쏘르라게 좀 잠시라도 해달라고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본문 24절에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음부는 아주 잔혹한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의 생전 예수 믿고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이웃에게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음부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영원히 안 꺼져요. 계시록 14장 10절 음부의 불은 유황불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봅니다. 거짓 나사로는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고난 중에 힘들어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도가 인내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본문 24절에 보면 부자는 사는 동안 호의호식했지만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자식들 지금 믿음 키워요. 믿음 자라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놔두세요. 뭐 신앙생활은 자기 자유지요. 뭐 그러면 이단에 빠져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말인지.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 성령이 있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졌어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3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 보면요, 부자는 줄이고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인생의 축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게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죽은 이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보세요.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근데 그 고통받는 게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 있는 대로 잠깐 와서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한 번 구별되면 영원히 구별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은 후에는 이 땅에 있는 형제나 가족을 본문 27절로 28절을 보세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고통스러운 음부에서 자신의 형제 5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예수 믿고 오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구원시켜달라고 애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살아 생전해야 하며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재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경배하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즉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재물은 영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 24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재물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깨우쳐 줍니다. 재물은 소망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로마서 8장 24절에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재물은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이 많으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니까 신앙 뚝뚝 떨어져요. 믿음 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5장 2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재물이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7장 4절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착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세상에서 누리던 물질의 힘이 죽어서도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 본문 2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청하죠. 구원해달라고 형제를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또 아버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사로를 아직도 자신의 대문 바깥에서 얻어먹는 거지로 착각하고 있어요. 27절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을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거절당하죠. 네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바른 올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재물은 장래의 운명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호화롭게 살던 자가 불꽃 가운데서 본문 24절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은 다 사라지고 음부의 고통만 있다고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긍휼이 필요 없는 부자가 긍휼을 청원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24절에 보면 성도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좀과 동룩이 해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재물을 선한 곳에 활용하지 않으면 곧 썩어 없어지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 웨슬리가 성도의 물질관을 세 가지로 말했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즉 부지런하게 살아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 말은 사치하지 말고 근면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아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즉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행복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